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정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자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결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청년부에서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 어른들이 잘 기억을 했다가 우리 이 결혼을 해야 될 처자들이나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우리 낭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결혼을 해야 될, 결혼을 앞선 그러한 청년들이 좀 있죠, 그죠? 이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새겨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듣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요 줄을 꺼가며 별을 쳐가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문제는요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이 결혼만 한 번을 잘 해도요 우리의 절반의 인생에 성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가치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사실은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의 입장에서 이때 당시의 상황에 봤었을 때는 만약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나는 결혼할 마음도 없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먼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 대형 교회들이 이 이혼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요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 보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사실은 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명은 뭐예요? 명은 무엇일까? 명령이죠, 그죠?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해요? 갈라서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이혼은 성경적으로는 무엇이에요?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이 주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이혼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약 성경 32페이지입니다. 함께 볼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짜오되, 잠깐만요. 우리가 9절까지 보기로 했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할 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무엇이라 그래요?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라는 것이에요. 이 한 몸을 갈라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내 된 사람이나 남편 된 사람이나 이것도 다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이지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요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힘없이 그냥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이혼할 마음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는요, 이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이혼율이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것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니요, 세계 2위예요. 그 세계 1위는 어디냐 하면 미국입니다. 그러면 4년 전만 해도 불과 이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몇 년이었냐면 세계 10위였어요. 그러면 4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사실 몇 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2위의 자리를 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혼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은 추세가 어때요? 결혼을 하려 그래요, 안 하려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면서도 이혼율은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꾸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이혼이 많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 땅에 인구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하면 번성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자라서 결국은 이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최근에 이 통계를 보니까 어떤 통계가 있냐 하면 이혼율 가운데에서 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퍼센트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혼한다 그래요, 요즘? 잘 아시네, 그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것이 거의 한 46%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절반은 어떻게 해요? 성격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요, 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20년 30년 따로 살다가 다른 길을 살다가, 그죠? 어쨌든 사랑을 해서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30년을 살아온 그 인생길이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다 살아왔던 그 30년의 세월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을 하면서 사실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딱 결혼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싸움을 하게 되면 바로 무엇을 하냐면 성격이 안 맞아. 니하고 어떻게 해요? 못 살겠어. 이러고 이혼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통계 가운데에서 또 이 이혼한 경우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혼한 경우도 다수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만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랑만 하니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나는 사랑만 먹고도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대단한 거예요. 눈에 아직 콩깍지가 어떻게 해요? 안 벗겨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봤을 때, 저도 사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몇 주년이죠? 예? 11주년. 벌써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면 혼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이렇게 11년을 살아왔지만 그 11년을 살아오면서 사실은요, 너무나 안 맞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11년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사랑만 가지고는 사실은 살 수 없었어요.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넘어지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들이요, 결혼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만나게 됩니까? 안 만나게 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요,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으면요, 많이 못 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이것을 결혼한 부부가 함께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부족해지고 막 엉망이 돼버리면 결국은 무엇이 신경이 되게 돼요? 이 성격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평안할 때는 싸움이 안 되지만요, 이 주변의 것들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모든 것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짜증을요, 사실은 부부에게 풀지 누구에게 풀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신자하고의 만났을 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끼리 딱 만났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딱 만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좋고, 그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도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나기보다는 그 신앙 안에서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 시각과 이 문제를 어디에서 풀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풀려고 해요. 믿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풀어가려고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짜증은 나지만 어쨌든 이 부부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결국은요, 말씀에서 우리 안에 해결점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갈 때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딱 살다 보면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되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세상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죠?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개뿔. 그죠? 우리 집사람이 그런 단어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뭐 하나님께서 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같은 시각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경우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할 경우에 이렇게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의 문제에 앞서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또 왜 이러세요?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뭘 잘해야 되냐 하면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이혼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혼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결혼의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항상 생각하기를,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자? 결혼을 잘해야 돼요. 특히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요. 뒤에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에도 똑같은 분류의 말씀이에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라. 결국은 10절과 1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혼하지 말라.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아시겠죠? 예, 할렐루야. 예,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혼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봅시다. 1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나머지 사람들. 예,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2절의 말씀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라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또 갈로를 해갖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래요.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될까? 여러분,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12절과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요,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맞죠? 맞죠? 예, 주의 명령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며.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1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며. 이 말씀도 뭐예요?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어요. 그리고 아내는 믿고 남편은 또 안 믿어요.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혼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4절 말씀해 봅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좋아해서 살 때는 이혼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 이혼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왜 이혼을 금지해야 되냐 하면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혼은 화평입니까? 안 그러면 화평의 반대입니까? 화평의 반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살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요. 네, 전도하라고.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 불신자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사실은 참 힘들어요. 네, 우리 교회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요 보통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만약에 우리 이 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또 이 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있는데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남편 전도하는 거, 교회 오기를 원하죠. 정말 간절히 원하죠. 그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 기도가 끊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말씀 앞에 분명히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요 들어주세요. 제가 그것을 언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냐 하면, 제가 청도에서 한 11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청도에서도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교인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도 홀로 신앙생활 하고 있었던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교회는 딱 보니까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대부분이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성분들,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분들, 이런 분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청도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아마 청도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거예요. 사실은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들이요 너무나 엄격하고, 막 교회라면 어떻게 합니까? 치를 떨죠, 그죠? 막 교회의 교자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의 성자도 얘기하지 마라, 그죠? 목사의 목자도 얘기하지 마라. 보통 이런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교회를 못 가게 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네 혼자 교회 가라, 그죠? 나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지 마라. 천국도 너 혼자 가도 된다. 그러니까 너 혼자 가라.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청도에서도요 몇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분들이요 성격이요 대단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김복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하면 그 남편들이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면 만약에 신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방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든지 하여튼 막 무조건 하여튼 이 목사의 목자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보면 뭐라 그래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는데,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면서 살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청도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정이 한 7, 8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6가정이요 한 6년 정도가 됐어요. 6년 정도가 됐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야, 이제 저 가정의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한 6년쯤 딱 지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남편들이 동호회는 아닌데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한꺼번에 교회를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길을 열어 주시고, 교회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여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임하게 되느냐 하면 남편들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걸러서 남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남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같이 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얘기하기를 우리는 다 모르는 사이라고, 다 각자 따로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실 이 신포항교회도 그러한 가정이 좀 있는데 저는요 한순간도 이 소망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그 청도에서 그러한 케이스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경 강좌를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변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남편분들이 자동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데
막상 여러분들은 소망을 내려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몇 년이 되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제 눈에는 홀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신 분들이 보여요. 그 옆에 반드시 남편분들이 수년 안에 교회에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이렇게 적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봤는데, 자, 그래서 불신자들의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혼하지 말라. 예,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인드는 무엇이냐 하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 또 봅시다. 자, 말씀을 한 개 보는데, 자, 이 말씀이 아니네,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좀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재혼하는 부분에 7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자유로워 자기의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혼은요 항상 하되 무엇을 하냐 하면, 만약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거나 또 사별을 하게 되면 재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하게 되거나 이혼을 하게 돼서 재혼을 한다고 하면요, 반드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하고 재혼하라는 것이에요. 예. 왜 그러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2번 이상 겪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재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도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결혼을 하셔갖고 다 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좀 권면을 하고 싶어요. 결혼할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셔야 돼요. 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만약에 자녀들이나 이렇게 또 그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도시락 싸가면서 우리가 말려야 돼요. 예, 말려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예. 그런데 하지만 둘이 너무 좋아. 그죠? 너무 좋아서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말려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리고도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불신자하고의 결혼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문제들을 네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결혼을 할래, 그래서 결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도 다시 한번 말렸다가 그래도 한다 그러면 결혼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최대한 누구와?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녀손들이 불신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쁘게 맞아줘야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죽을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죽을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절대로 자기의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내어놓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오려면, 그 자녀를 뺏어오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각오를 가지고 결혼을 시키려면 결혼을 시켜도 돼요. 그 대신 무엇을 할까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곳에서 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그 자녀를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진데 우리 교회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마음속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남편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믿는 자와 잘 함께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배필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사오니 그 예비된 자들을 잘 만나서 주님 앞에 결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